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화요성령 집회에 특별히 김승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대학 청년부를 오랫동안 섬겨주시다가 이제 인천 온누리교회로 이렇게 이동하시게 되셨는데, 그래서 오늘 화요성령 집회가 김승수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의 섬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동안 목사님께서 참 많은 은혜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축복과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대학 청년부를 떠나서 인천 온누리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저희 공동체에서 인사를 드렸었고요. 오늘이 이제 화요성령 집회로는 여러분 섬기는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요. 지난 9년 동안 이 화요성령 집회를 섬겼는데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가 임하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만 세워졌던 이 집회였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고 정말 큰 힘이었고 또 소망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할 때 정말 더 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새 힘을 저도 경험을 했었거든요. 이곳에 함께 동역했던, 함께했던 우리 모든 예배자 분들을 축복하고요. 또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요성령 집회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 본문으로 King of Kings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이 변화되며 새로운 영적 결단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는 알되 그분을 볼 때 그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청년으로만 보고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전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나버린 한 인간이 아니었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면요, 그분은
그저 작은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시면서 그리고 장차 오실 우리의 왕, 온 우주의 가장 높으신 분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주님은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대적을 만나도 주님은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이 결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비참했던 연약한 한 인간에 불과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그렇지 않으십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려면, 그러시려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가져야 했기에 그렇게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그 연약한 모습의 그 메시아였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오실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영적인 관점이에요. 오늘 주님을 정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아요. King of Kings예요. 왕 중의 왕이라는 거. 왕들 중의 왕이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왕들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높은 왕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비교를 해봤을 때 가장 강하신 왕이라는 뜻이 아니라 왕들 중에서 왕이라는 건 다른 차원의 왕들이 섬기는 왕이에요. 왕들을 통치하는 왕이십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 불가능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의 그 차이예요. 마치 토기들끼리는 비교를 할 수가 있지만 토기 중에서는 이 토기가 제일 강해, 토기 중에서는 이 토기가 제일 예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가장 강하고 가장 예쁜 토기라 할지라도 토기를 만든 토기장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불가해요. 토기장이는 가장 예쁜 토기라도 깨버릴 수가 있어요. 가장 강한 토기라도 깨버릴 수 있어요. 토기장에는 그 토기를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왕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 최고의 주권자이신 그분의 손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나라를 일으키시기도 하고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고 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 앞에 누가 서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놀라운 것은 이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얼만큼요? 자신을 내어주실 만큼 2000년 전 자신을 인간의 모습까지 낮추셨던 그것은 바로 사랑의 증거였거든요. 그렇게 크고 놀라우신 그분이 나와 동떨어져 있는 저 멀리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온 우주 최고의 왕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분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에 가장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분이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시는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증인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 나시고 땅의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 인생에 일어난 사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임하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해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뒤집어서 말하면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다고요? 해방되지 않은 상태, 노예 상태. 성경적으로 우리는 예수 바깥에 있을 때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상태였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신 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가장 자유한 존재로 지으셨다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존귀함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온 땅 만물 가운데 세우셔서 우리를 통하여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그 특권을, 그 권세를 태초에 인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후에 바로 이들을 통하여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정말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하지만 단 한 가지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만 했어요. 즉 태초의 인간은요,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다른 모든 것은 다스리는 존재였어요. 자유한 존재. 단 한 가지의 제한 조건, 하나님을 섬긴다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만 한다면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명하셨던 거예요. 단 한 가지의 제한 조건이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영적 메시지를 바로 태초의 인간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이 단 한 가지의 제한 조건이 있었던 까닭은 뭐냐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계적 피조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 연결되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공급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독립하면은 잘 살 수 있는 것만 같지만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내 존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악한 마귀가 인간에게 다가와 유혹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의 제안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한 가지를 마귀는 붙잡고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해.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의 인생의 최고의 존재가 너가 되어라. 이게 마귀의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이 메시지 앞에서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때 내심 인간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은 다른 모든 것들은 다스리고 있는 상태였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한 분, 내가 무릎 꿇고 있던 그 하나님 한 분에게서조차 내가 자유해진다면 나는 이제 모든 걸 다스리게 되리라,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모든 건 자유한데 하나님 한 분에게만 무릎 꿇어야 한다는 그 제약 조건, 여기서부터 풀려난다면 나는 완벽하게 자유해지리라.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착각이었어요. 하나님 한 분을 거부하면 내 인생에는 독립이 오고 자유가 올 줄 알았지만, 그러나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한 분에게 무릎을 꿇으면 다른 모든 것을 통치하는 영적 권세를 얻게 되지만, 하나님 한 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의 지배를 받게 돼요. 모든 것이 인간을 엄습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부터 인간은요, 부자유해지기 시작해요. 신기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자유해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정반대로 부자유해져요. 그 순간 인간은 마귀의 노예가 돼요. 그 순간 인간은 죄의 노예가 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염려가 그를 사로잡고, 절망이 그를 사로잡아요. 그의 인생을 마귀가 붙잡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절망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얼마 전 새벽기도에서 담임 목사님도 그런 비유를 들어주셨는데,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물살을 이렇게 헤치면서 헤엄치는 게 너무 힘든 과정이죠. 근데 그게 힘들어서 물을 뛰쳐나오면 죽음이라는 거죠.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다. 물고기는 물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 부자유하게 느껴지지만,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곧 부자유함인 동시에 자유를 주는 것이죠. 벗어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부자유함을 나는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내 인생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그 자체, 감당할 수 없는 부자유함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죄인은 부자유한 것이거든요. 죄인의 상태는 자유하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억압의 상태예요. 죄를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자유하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여러분, 이게 죄인의 상태. 여러분, 정말 자유는 어떻게 오는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심으로써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자유가 오기 시작해요. 나는 죄의 노예였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나의 노예된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진짜 자유가 오기 시작하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자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예요. 여러분, 죄인들은 절대 선택할 수 없는 자유거든요. 여러분, 마약 중독자는 마약을 자유하게 선택하는 게 아니죠. 마약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마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유한 마약을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약을 거절할 자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는요, 죄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거절할 자유가 없는 것이거든요. 모든 죄가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부자유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왕의 왕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정말 자유가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속박에서 풀려나야 합니다. 풀려나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 그게 자유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기 시작할 때 진짜 자유가 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자유는 어떤 자유면 단순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넘어서요. 이 자유는 우리 인생을 풀어놓습니다. 풀어놓아요. 어떻게 해요? 마귀가 제한해 놓았던 그 모든 제한으로부터 마귀가 내 발목을 묶고 있었던 그 모든 묶임으로부터 그것을 다 풀어놓는 것입니다. 내가 풀려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걷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달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묶여있는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 인생은 너무 제한적이에요. 무언가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이게 마귀의 노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마귀의 노예가 돼버리면 인생의 꿈과 소망이 사라져요. 아무런 기대도 없어요. 내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없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실 때 뭐가 풀려나냐면은 내 인생의 가능성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래 가지고 계시던 계획이 있거든요. 정말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마귀의 노예된 상태가 되었을 때는 그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 버려요.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을 마귀가 가립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캄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실은 나의 미래가 캄캄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은 여러분 태양도 가려집니다. 그렇죠?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면은 세상이 캄캄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미래가 캄캄한 게 아니라니까요. 마귀가 내 눈을 가리고 있어요. 나를 노예로 삼아서 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인생이 캄캄하게 보여질 때, 미래가 캄캄하게 보일 때 정말 캄캄한 곳인지 아니면 지금 내 눈이 가려져 있는 곳인지요. 여러분 가려져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어요. 떨어져야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는 비늘 같은 게 덮여져 있다고요. 여러분 왕 중에 왕이신 주께서 임하실 때 내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 모든 죄악의 비늘들이 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가능성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자유를 주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저 어떤 영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개념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절대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하고 이전에는 내가 절대 할 수 없을 거라 여겼던 것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정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인생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이에요. 정말 드라마틱하게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어느 정도로 제한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속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마귀의 거짓이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새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자가 어떻게 쓰임 받을 수가 있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신에 대해 완벽하게 절망하고 있었던 베드로지만, 그러나 왕 중의 왕이신 주께서 그의 인생에 다시 임하셨을 때 그는 다시 일어나 복음을 선포하고, 그가 한번 선포할 때 3,000명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과거를 떨쳐내고 주님을 위해 인생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절대 안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꿈과 소망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주셨대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나라로 삼아주셨대요. 이게 무슨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왕 중에 왕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인생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요?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이야기하냐면 내 인생은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무슨 나라였을까요? 여러분, 내 인생은 예수 바깥에 있을 때 마귀의 나라였다고요. 마귀의 나라. 내 인생의 왕은 마귀였어요. 예수님 바깥에 있을 때 나는 마귀의 통치받던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나라가 그런 나라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오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의 구원이 임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전쟁의 개념이에요. 자, 여기에 A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B라고 하는 나라가 이 A라고 하는 나라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뭐죠? 진격해 오는 것입니다. 진격해. A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B라는 나라가 이 A라는 나라를 향해서 막 다가온다. 이건 진격해 오는 거예요. 나라가 진격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A라는 나라가 있던 그 자리가 B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무슨 뜻이죠, 이게? 뭐죠? B라고 하는 나라가 이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거든요. 나는 마귀가 통치하는 마귀의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을 향해 진격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리고 있던 마귀의 나라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라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속한 나라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바뀌었다는 게 얼마나 큰 것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느 나라에 사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떠냐? 내가 어디에 태어나느냐?
여러분, 내가 이렇게 현대 문명과 문화의 많은 혜택을 지금 받으면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전적 은혜예요. 이유도 없어요. 만약 내가 태어나 봤는데 대한민국이 아니었다면요. 정말 어렵고 열악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태어나 보니 나라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나는 그 속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느냐는 정말 내 인생에 많은 것을 좌우하는데요. 오늘 말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나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하는데,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나는 마귀 나라 국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뭐가 달라진다고요? 내가 속한 어떤 나라에 속한 국민 백성은요, 그 나라가 주는 것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나라가 주는 것들을 누리게 돼 있다고요. 마귀 나라에서 마귀 나라의 왕인 마귀가 그 마귀 나라 백성에게 주는 게 있어요. 뭘 주냐? 두려움을 줍니다. 근심을 줍니다. 염려를 줍니다. 절망을 줍니다. 열등감을 줍니다. 상처를 줍니다. 이건 마귀 나라에서 마귀가 주는 것들이에요. 내가 그 나라에 살고 있으면요, 나는 안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받아야 돼요. 나라가 주는 거라 다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이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 걱정, 초조, 함모,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를 처리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거를 한 방에 처리하는 거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속한 나라를 바꾸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했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께 속한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단순하거든요. 나라가 바뀐다는 것은요, 아주 단순해요. 왕이 바뀌는 거예요. 마귀를 섬겼던 내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고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임하면 달라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것을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무엇을 줄까요? 소망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우리 인생에 영광을 줍니다. 정말 새 힘을 부어줍니다. 사랑을 줍니다. 인내를 줍니다. 화평을 줍니다. 평강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있어요.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사로잡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쁨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먼저 행하신 기적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에요. 그때 주님이 이루신 기적은 바로 잔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어요. 잔치가 끝날 뻔했는데 그 잔치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의 나라예요. 영원한 잔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특징이에요. 천국은 영원히 잔치가 벌어지는 곳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잔치. 그래서 예수님 믿잖아요. 정말 믿잖아요. 예수님이 인생의 왕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즉시 우리의 인생에 잔치가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영적 확신을 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잔치가 시작됐어요. 분명히 잔치가 시작된 거예요. 내 앞에는 수많은 먹을거리가 진수성찬으로 차려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설마 이게 나 먹으라고 주는 건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설마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는데. 그러면서 그 진수성찬을 다 내버려 두고 옆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이러한 인생. 그러면서 막 저거 먹는 사람 참 부럽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를 위해 다 준비된 것들이란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잔치를 시작하셨다는 뜻이고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한 신뢰함이 필요해요. 왕의 왕 되신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기를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 염려, 근심, 열등감 막 이런 것들이 막 나를 사로잡기 시작하거든.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조금 딴 나라에 와 있나? 이렇게. 내가 지금 저기 귀순했나? 어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자꾸 마귀 나라로 자꾸 귀순하려고 그러면 안 되십니다. 안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가장 먼저 지금 내가 어느 왕을 섬기고 있는 것이지?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분명 예수님 섬기는 거 맞나? 우리 왕이신 주님, 내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확실하게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함께 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로 삼아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어지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직분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제사장 제도는 참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해 있었던 어떤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완벽한 제사장이 되어주셨을 때에 그분이 나를 위한 완벽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나를 위해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자신을 드렸을 때, 그때 단 한 번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는 완벽한 제사가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 제사장은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예수님 나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은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신대요. 그러면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그런 직분적인 제사장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제사장이 했던 그 기능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사장이 했던 한 가지의 기능, 그걸 가리키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구약시대 제사장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 바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바로 그 역할.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사라졌으나 그러나 제사장이 했던 바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바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모든 인간을 향한 구원의 길을 완벽하게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 이 땅 가운데 나아갔을 때는 그 구원의 이 사역을 우리가 직접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되죠? 주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미 이루신 그 복음의 역사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명령을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개역 개정 번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뭐죠? 증인은 본인이 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목격자예요. 목격자. 증인은 본인이 뭘 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본인이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무언가를 이룬 존재는 따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증인이라고요. 그것을 경험한 자로서, 본 자로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에게 가서 내가 본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구주시라고 그 말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정말 그 마을의 왕따로서 정말 사람 피해 다니던 그 죄인이었던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가 구원자라는 것을 발견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니까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요. 그리고 마을로 뛰쳐들어가가지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이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게 증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뭘로 보내신다고요? 증인으로 보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전도 훈련 받아서 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일단 전도 훈련 1년 받은 다음에 전했지 않았어요. 네, 바로 전했어요. 그냥 만나자마자 즉시 내가 만난 사람이 메시아 아니냐? 이러면서 다 와서 보라고 막 마을에 막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와 보라 막 이렇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너무 좋으면 말해요. 말합니다. 말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겠습니다. 말할지어다. 예, 말할지어다. 이 증인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증인이 묵비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네. 예, 증인은 말을 해야 됩니다. 전해줘야 된다는 말을 해야 돼요. 예. 우리는 하다못해 재미있는 영화만 봐도요, 바로 말합니다. 그렇죠? 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본 것만 말하는 것으로 증인이
되진 않는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본 것이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은 그냥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포메이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공식과 같은 어떤 문장 있죠? 그 문장의 내용을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그 문장의 내용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문장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나요? 여러분, 최소한 성경을 좀 읽어보고 공부해 본 사람은 그 정도 내용은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는 것으로는 구원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증인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의 선포가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말을 해야 돼요. 하지만 그 말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 내용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내용이 전해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함께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마음에 결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성령님 오셔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를 만나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로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복음의 증거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만 하는 증거자가 아니고 성령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증인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느냐, 이렇게 전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3장을 보시면은 성전 미문에 정말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가 제자들에게 구걸을 할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말하고. 아멘.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정보를 말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였어요. 이것은 지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말이 선포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선포될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러한 복음의 증거자,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귀한 우리 청년들,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오늘 이 시대는 변화되고 이 땅은 변화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세요. 믿으세요. 기뻐하십시오. 그분을 노래하세요.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절대 비교 불가능한 창조주 하나님, 내가 그분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자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오늘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주님이요?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온전히 확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영적 해방이 오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내 인생 가운데 거룩한 영적 해방이 오기를 소원하는 모든 분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그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